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7,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가장 강력한 기도가 어떤 기도일 것 같아요? 가장 강력한 기도. 어떤 기도가 가장 강력할까요? 예, 물론 믿음의 기도죠.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나와 있어요. 또 어떤 기도가 가장 강력할까요? 여러분, 사랑의 기도입니다. 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위대하고 강력한 줄 아세요? 첫째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뭘 아냐면 하나님을 알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냐면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나님이 이러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러시는구나. 나는 목회하는 것이 참 복이다라고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요. 하나님도 이렇게 사랑하시겠구나. 하나님도 이러시겠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는 게 있어요. 말이 어렵죠? 이게 뭐냐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연명 치료 안 받겠다는 거예요. 억지로 호흡기 껴서 이런 거 안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니까 산다라는 확신이 없는데 억지로 껴서 이제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안 받겠다. 등록을 해놓으면 이제 어느 의료기관이 이게 이제 등록돼서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모시고 저도 이제 물론 썼고 저도 그걸 작성했어요. 쓰고 갔는데 나는 그냥 쓰면 되는 줄 알았어요. 가서 모시고 가서 본인이 가셔야 되니까 쓰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처음에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들어갔는데 왜 기분 나쁜 줄 아세요? 내가 마치 부모님을 잘 모르는 분을 억지로 꼬셔가지고 억지로 들고 와서 억지로 쓰게 하는 것처럼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데 저는 제껴놓고 제 말엔 아예 그냥 귀도 안 기울이고 저는 이게 뭔지 아세요? 하면서 막 묻는데 옆에서 얼마나 무안하고 기분이 나쁜지. 내가 설명, 아니 본인이 얘기하셔야 됩니다. 저를 빼고 이게 뭔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게 뭐 하는 건지 아세요?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세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아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시죠. 그러니까 의심을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결국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다 쓰고 작성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제가 잠깐 지나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진국이 됐구나. 합리적 의심이거든요. 하도 시절이 어수선해서 그래요. 자식들이 부모를 버리기도 하고 어수선하니까 이제 그래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 합리적 의심이에요. 누구도 본인의 이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자식이라도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제가 곧바로 마음을 고쳐먹고, 야, 이건 정말 좋은 시스템이다. 그렇잖아요. 합리적 의심을 하는구나. 그만큼 우리나라 제도가 좋아졌다, 참 좋아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지난 여름에도 우리 강원도로 수련회 갔는데 가서 보니까 벌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119 딱 신고하니까 불과 몇 분 만에 와가지고 딱 없애주잖아요. 굉장히 좋은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껴요. 그게 평소에 감사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당연한 것처럼 느낀다면 정말 이건 오산입니다. 왜 이런 시스템이 가능합니까?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그 사람들 그렇게 월급 줄 돈이 없어요. 지금은 그렇게 월급 줘서 그분들을 이렇게 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이 생기고 시스템의 능력이 생기고 국민 의식의 여러 가지 능력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그거 본인이 위험을 감수하고 벌집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 공공으로 해결해 줘요.
굉장히 좋은 시스템에서 굉장히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전 연명 의리 의향서라는 걸 쓰면서 다시 한번 제가 감동을 했어요. 참 좋은 시스템이고 합리적 의심이다. 그렇다면 누군가 나에게 내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에 합리적 의심을 한다면 나는 그것을 뭐가 되죠? 내가 왜 기뻤냐면 나보다 내 부모님이 노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기뻤어요. 우리 부모님뿐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자식이라고 함부로 할 수 없고 보호받을 수 있겠구나. 굉장히 기뻤어요. 이것이. 그래서 이 합리적 의심을 내가 당연히 의심받는 것이 기쁜 일이구나. 그것이 감사한 일이구나. 그래서 조금 지나서 아주 기쁘게 감사하게 문답에 응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쓰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 합리적 의심을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뭐 때문에 합리적 의심을 기뻐하겠어요? 뭐야 왜 나를 의심해? 지가 뭐 한다고? 우리 부모님 내가 생각하지 지가 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잔뜩 그런 생각이 들다가 조금 지나서 제가 곧바로 이제 이 시스템을 이해하면서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아주 기쁘게 그 의심을 제가 담당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분이 적어도 아들이라도 합리적 의심을 통과하지 않으면 내 사랑이 합리적 의심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분이 합리적 의심을 통해서 본인의 의지가 다시 한번 존중받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정말 귀중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도 그래요. 야 미쳤지 돌았지. 누가 아들을 보내? 누가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고 죽여? 그건 말도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데 그건 합리적 의심이에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제물로 바치겠어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그거 가능합니까?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사람들이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리적 의심을 할 때 하나님이 이 나쁜 놈들 니들이 내 뜻도 모르고 내 마음도 모르고 막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증명해 보이시면서 그래 네가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게 당연해. 합리적이야 당연해. 그런데 내가 이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독생자를 내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했단 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이 그래서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어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셔서 사람들이 하나님 그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어떻게 독생자를 자기의 독생자를 죄인들에서 내놓을 수 있고 십자가 그 고통의 현장에 내놓을 수 있으니까 말이 안 됩니다. 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음식한다면 화내고 분노하기보다 그것이 합리적 의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의심을 증명해낼 수 있는 해소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도 그래요. 불교나 힌두교 요가나 아니면 많은 것처럼 막 고행을 하고 막 힘들고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정말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데 믿기만 하면 된대요. 이게 믿어집니까 사람들이? 너무 쉽잖아요. 믿기만 하면 된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이해 못하는 게 뭐냐면 예수쟁이들이 죄 짓고 회개만 하면 용서받는다는 말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해돼요? 사실은 합리적 의심이에요. 여러분 그거 당연한 의심입니다. 그거 답답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믿기만 한다고 구원받습니까? 라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 그것을 계속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증명하시고 또 증명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지 않으면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믿든지 말든지 넌 지옥 보내면 끝이야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계속 증명해 보이세요.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전도도 하게 하시고 계속 말도 하게 하시고
계속 섬기게도 하시고,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뭔데, 교회 나오는 게 뭔데 이렇게 나한테 잘할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섬기게 하시고, 합리적 의심에 하나님의 사랑법이 나타나 있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요, 믿음의 정도라는 게 뭐냐면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있고 믿을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하게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요만큼 믿든지 요만큼 믿든지 요만큼 믿든지 요만큼 믿든지,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부분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튕겨나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저항한단 말이에요. 난 그거 못 믿습니다. 나는 그거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온전히 순종해요. 어떤 경우에서도 온전히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데 순종은 하나님을 믿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믿는 만큼만. 요만큼을 믿으면 요만큼만 순종할 수 있고, 요만큼 믿으면 요만큼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분 나쁘잖아요. 하나님이 넌 왜 나를 요만큼밖에 안 믿으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완전한 믿음이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재밌어요. 내가 처음에 전폭을 하면서 그 전폭 전문에 구원받는 참 믿음, 일시적 현세적 믿음에 대해서 구별하는 걸 굉장히 내가 예민하게 사실은 문제 제기를 했던 거예요. 굉장히 예민하게. 성서는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물론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은 있죠. 근데 믿으면 구원받는다, 굉장히 재밌는 얘기입니다. 성서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요만큼 믿든 요만큼 믿든 요만큼 믿든 관계없이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믿을 때마다 믿는 정도, 자기의 믿음의 범위를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 뭐 하죠? 합리적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당연히 이성적 동물이 있다. 내 머리로 이해한 네가 당연히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그렇게 의심하는 우리를 책망하고 내버리기보다, 물론 가르치기 위해서 책망도 하시면 다시 수용하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제자들이 풍랑이 있는 배를 타고 갔잖아요. 당연히 합리적으로 의심하죠. 예수님이 바닷가를 물가를 걸어오는데 귀신이라고 생각하지 사람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의심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론 나중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시지만 진짜 책망이겠습니까? 그게 와서 가르쳐 주세요. 또 증명해 주세요. 바람과 이 풍랑 때문에 배가 막 요동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책망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뭡니까? 증명해 보이세요. 그만큼 이상을 못 믿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근데 그게 증명되고 나니까 이제 그만큼 다시 믿게 됐어요. 내가 죽을 거야, 너희들 해서 죄인들에서 내가 죽을 거야, 아무도 안 믿었어요, 제자들이. 사실은 말은 들었지만 나중에 살아났다는 말을 듣고도 안 믿었어요. 말이 안 돼. 어떻게 죽었다 살아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수도 없이 죽었다 살아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안 믿었어요. 근데 그것이 합리적 의심이란 말이에요. 인간으로서는 당연히.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시고, 심지어 내 손가락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 창자국에 만져봐라, 눌러봐라. 합리적 의심을 해결해 주셔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해놓고 또 의심이 돼. 이게 진짜 될까? 믿음의 분량만큼 다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왜 의심하느냐라고 책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책망할 것이 아니라 다시 증명해 보이셔요. 다시 증명해 보이셔요. 네가 나를 믿는 것이 어떤 열매가 있는지 증명해 보이셔요. 11절을 하면 진짜 복 받을까? 진짜 될까? 근데 몇 번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돈만 모자라고 더 힘들기만 해. 당연히 합리적 의심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다시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증명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걸 우리가 알았으면 이제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남들이 여러분의 진심을 모를 때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합리적 의심이에요. 여러분 진심을 다 알면, 여러분 속을 다 안다면, 그 누구겠어요, 여러분? 그게 누군가 여러분 속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 내가 어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아는 건 좋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두려움이죠. 어떤 분이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는데 사람의 마음을 보는 은사를 받았어요. 마음을 읽는. 나중에 이분이 하나님, 이 은사 걷어가 주세요. 이 은사 내게 과분해요. 나는 저 사람의 마음을 알 자격이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알고도 저 사람을 사랑할 만한 내가 자격이 없어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걷어가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이분이요, 식사를 굉장히 많이 해서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그래서 왜 그렇게 식사를 많이 하세요라고 물어봤더니 얼마나 잘 드시는지, 나는 많이 먹어야 돼. 왜요? 나는 여러분들이 먹을 때 20대 때, 10대 후반, 20대 초반, 나는 수도 없이 금식 기도를 해가지고 나 그때 못 먹었다. 지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많이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는데 그런 은사를 받았대요. 괴로워서 못 살겠대요. 하나님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 다시 걷어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느 대학의 총장님인데 옛날에 이제 그렇게 되기 전에 열심히 기도할 때 그렇게 하셨거든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주고 진심으로 의심하는 게 뭡니까? 당연한 거라니까요. 사랑은 뭐냐면 그것을 이해해주고 당연하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 하는 것들을 이해하게 돼요. 가짜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 하는 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이러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그냥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오고 그냥 어쩔 줄을 모르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는 이 조그만 가지도 마음 아파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고 비로소 자기 마음을 자기가 스스로 열어 보이는데 자기 마음에 온갖 추악한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선한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구나. 온갖 추악한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사랑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요한이 이런 증언을 해요. 요한의 별명이 뭐죠? 요한의 별명 보아너게. 보아너게가 무슨 뜻이죠? 우레의 아들. 애들 많아 우레메는 아마 보아너게에서 따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애들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요, 얼마나 다혈질인지. 근데 참 재밌는 거냐, 하나님은 다혈질을 쓰세요. 재심의 제자들 중에 다혈질이 많아요. 리더들 중에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쓰신 탑 리더는요 다혈질이 많아요. 행동파예요.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요 탑 리더가 되기 어려워.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참모 역할하고 옆에서 돕는 거지 탑 리더는 잘 안 돼요. 가만히 보니까 이 요한도요 아주 다혈질이에요. 이런 요한이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완숙해지니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혈질의 기질은 안 바뀌어요. 하나님 안 바꾸세요. 그런데 그 다혈질을 뭐로 감싸가는 겁니까? 사랑으로 감싸요. 여러분 다혈질적인 사랑 아세요? 사랑도요 다혈질적인 사랑이고 차분한 사람이 있고 다 자기 기질대로 사랑을 해요. 요한은 다혈질적인 사랑을 해요. 그래서 이런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너 하나님 모르는 거야.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 사랑하지 않는 거니 너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굉장히 다혈질적인 표현이에요. 사실은 이 요한이 기록한 것들이 굉장히 다혈질적인 표현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보면 성경을 보면 참 재밌어요. 성경을 여러 각도로 살펴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본문 가지고도 굉장히 다른 각도에서 몇 편의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각도가. 어떤 굉장히 재밌는데요. 저는 성경 읽는 게 재밌어요. 아주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 다혈질적인 요한이에요. 자기 다혈질에다가 사랑을 입히니까 막 다혈질적인 정말 막 열정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막 그냥 우리 아들 같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 면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용서하고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고 합리적 비판을 넘어서고 수용해주고, 다시 말하면 누가 너를 공격할 때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이해하고 받아주지 않으면 너 하나님 모르는 거야. 너는 처음부터 하나님 잘 믿고 100%인 줄 아느냐? 너 다 순종했느냐? 그러지 않은 너를 사랑했듯이 네가 정말 그런 하나님을 안다면 너도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네가 안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굉장히 직설적 표현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의 합리적 의심을, 나의 작은 믿음을 용납하시고 수용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나도 이제부터 누군가 나에게 던지는 한마디 합리적 의심을, 비판을, 공격을 내가 수용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자꾸 내면화돼야 돼요. 자꾸 성숙돼서 여러분 내공이라는 내공이 있어야 돼요. 내공. 신앙에 내공이 쌓이지 않으면요, 너무나 작은 문제에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교회가 분쟁하고 다투고 슬프잖아요. 내공이 쌓이면요, 웬만한 문제는 겉으로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웬만한 문제에 요동을 안 해요. 내공이 깊은 신앙과 내공이 낮은 신앙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내공이 깊은 신앙은요, 웬만하면 요동을 안 해요. 웬만하면 안 해요. 내공이 낮은 신앙은요, 요동 해가지고 있는 거 다 엎어버려. 다 엎어. 받은 은혜 다 엎고 다 엎고 또 다시 받고 또 엎고 또 엎고. 우리 도난 가족들은 내공이 깊은 신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누구를 어떻게 사랑할까를 고민하며 기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듯이 나도 이제 사랑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이런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고 무릎 꿇으시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